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 95개조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만 머물지 않고 그 당시 잠들어 있던 중세 교회를 깨우는 큰 울림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올해로 499년째입니다. 내년에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계에서는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교회가 개혁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난 499년 전에 일어났었던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산물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은 지상의 교회는 부단히 개혁돼야 된다. 오늘도 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교회도 부단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 지난 6월에 별세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그의 책 부의 미래에 보면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변화의 속도가 만들어낸 차이다. 그 안에서 있는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룹마다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마일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개념이 잘 없어서 킬로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는 집단이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조직, 인적인 부분으로 이 기업은 160km를 향해 달립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의 애플, 거기에서 만들어냈던 스마트 기기가 온 세계를 바꿨죠.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가 이렇게 빠른 적이 없을 정도로 변화됐던 우리 큰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성과 우리 LG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렇게 기업은 160km로 질주합니다. 기업의 뒤를 따르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140km로 달려가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의학 혹은 의학에 관여하는 의사, 법률가, 성직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수많은 경문가들이 있죠. 한 직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노하우를 창출해내는 경제 전문가, 펀드 전문가, 컴퓨터, 자동차 수없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40km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90km로 달려가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가정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정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구나.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뉴질랜드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화와 언어와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과 갈등이 더 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달려가는 40km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기업 혹은 가정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들여다보면 뒷북치는 일이 많죠. 왜냐하면 기업은 160으로 달려가고 가정은 9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40으로 달려가는 부분으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위기가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15km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도 160km로 달려가는 기업을 쫓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재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의 공부가 구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배우는 겁니다. 이보다 더 뒤처지는 집단이 있는데요. 10km입니다. 이것을 속도라고 해야 될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10km의 조직, 그룹, 여기 조직이요. 정치 조직입니다. 그리고 법률, 그리고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정치가들이 문제거리죠. 한국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런 거죠. 법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급변하게 변화가니까 이 법으로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나쁜 짓을 하죠. 이렇게 느립니다. 종교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딱 가끔 한국에 들어가서 시골 교회 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 드렸던 그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그때 젊었던 분들이 권사님들이 다 됐고 장로님들이 다 됐고 나이만 들었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집단처럼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오늘 간증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웃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면, 어른들 이렇게 하면 오늘 저 설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섰는데 제가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교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계절에 따라 옷 갈아입을 줄 알아요. 그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이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자고 하는 것이 레디컬 운동, 우리 하고 있는 팔로우미,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송두리째 변화되는 근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3회 나를 따르라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1년간 살아가죠. 우린 5가지를 실천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씩 낱낱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희생합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섬겨보고, 그리고 지역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5가지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음성을 받습니다.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스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2마리의 소가 쟁기 하나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한 겨릿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겨릿이면 소가 24마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마리 소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소가 24마리인 거예요. 상당한 부자라는 겁니다. 상당한 재력가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지자가 되려면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될 텐데, 가족도 친구도 돈이 되는 그 사업도 다 내려놔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엘리야의 기우였습니다. 왜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로서 출발할 때, 주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한 예로 24마리 되는 소 몽땅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그 쟁기들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쟁기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 안에 아예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 전부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 학교들을 돌아다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순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만류합니다. 내게 무엇을 더 원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 너한테 줄 게 없다. 부담스러우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런 얘기쯤이죠.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엘리야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말려요. 엘리사를. 선생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냐.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 되냐. 심지어는 어떤 제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불러 올릴 텐데 회오리 바람으로. 그럼 너 분명히 닭 쫓던 개신세 된다. 너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릅니다. 사실 노년에 엘리야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벌 신사였고 늙었고 노쇠했고 잘못하다 병들면 병수발해야 되고 장례만 치를 그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가던 엘리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자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따르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힘없고 늙은 엘리야가 그냥 엘리사가 고마워서 던지는 허드란 얘기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랜 기도 끝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까지 나 그만 따라와도 된다라고 부단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임자 엘리야를 따라갔었던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본질적인 것 구해요. 중요한 것 구합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합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질문했었던 엘리야도 깜짝 놀랄 만큼 한 요구였습니다. 당찬 요구였어요. 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미했었던 엘리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도 아니고 갑절이나 2배를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엘리사.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제대로 구한 거죠.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구합니다. 2배를 구한 것은 엘리야보다 자기가 좀 더 놀라운 사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는 곳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거기에 처음 등장해요. 엘리사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죠.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후계자로 그 일들을 하려면 엘리야와 같은 성령 그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대로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2배를 받아야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2배를 구했던 겁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즉 지금 엘리사는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의지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이 말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로 했을 때 자기 깊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오래된 기도였고 오래된 비전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외칩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간절한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이 결국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했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음을 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열왕기상 19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 그 모든 것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아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냈다면 엘리야가 내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 엘리사는 당신이 운영하는 선지 학교 중에 가장 큰 것 운영권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2배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 진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 따라가겠다는 결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의 설교를 수십 편 하면서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살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싶어서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레디컬하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힘들게 좁은 길 가려고 하느냐?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길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에,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만이 남는 인생 살아가기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따르지 않고 다른 것 따르다가 우리 인생 주님 부르실 때 마지막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좁은 길 좁은 문 가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나를 따르라의 전체 핵심 구절 아닙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이 결국 엘리사로 주님 따르게 했고 끝까지 따르게 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한 시대에 또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주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